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2022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모든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참 많이 웃지도 못했고 더 많이 사랑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함께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이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 인사를 많이 나눌 때에 가장 많은 인사가 그거더라고요.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다. 그 인사를 나누는데 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 감개무량함이 있는지 눈물이 막 절로 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인사를 들었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았었구나. 참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제 마음속에 2022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석 중에 보석을 찾으라.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보석, 그 보석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로마서, 역사 속에서 위기 때마다 쓸어 가져가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핵폭탄도 같은 그 손길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가 저의 마음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몇십 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 어스틴은 자신이 망가지는 그 시간 속에서 로마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자리가 완전하게 변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복음을 떠나서 부패했을 때에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톨릭 진영을 향해서 투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의 유럽에서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주의 신학이 무너질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신학적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사상을 향해서 로마서를 투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신학자 칼 아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라고 칼바르트의 로마서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위기 때마다 등장했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 겪고 함께 때론 눈물 흘리고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 위기는 치명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이기에 힘쓸 수 없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역의 약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개개인으로 볼 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평상시보다 더 귀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더 청렴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침체를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위기가 왔다. 게다가 교회에 대한 최근의 사회의 시선은 참으로 호의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하는 도중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영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 교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깨우고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로마서의 강해가 핵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믿음과 승리의 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2022년 한 해 동안 의인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행해지는 하나하나의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속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 57년경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계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로마 교회 안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아니라 서로 갈라져 있는 상태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 관계를 낳았습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음식 문제에서 갈등을 갖게 되었고, 율법의 관습에 대한 논쟁이 그들의 삶 속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복음을 거스르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갈등을 낳게 되었고 분파를 낳게 되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금 잘 알고 다시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원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그것은 복음이다. 그냥 일반적인 복음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라졌던 마음이 다시금 하나로 화합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더 넓은 차원으로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서 그것을 읽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선교의 전처 기지로 삼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만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일로 그곳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는 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짐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요, 로마를 거쳐서 당시의 세상 끝이다라고 말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교회를 필요로 했고 그 교회의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원을 받아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중간에 전초기지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운 교회였다면 그 성도들에게 내가 이래서 너희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저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좀 후원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더 심도 있게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선교의 자리로 이끌었고 너희들 또한 선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심도 있게 쓰게 되었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을 선교의 후원자로 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는 로마서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성해서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속에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 세상이 불의하고 죄악에 관영된 상태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이미 완벽하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의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천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죄 가운데 어그러졌던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올곧게 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하박국 선자의 유명한 말을 인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처음 선포될 당시에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가올 대재앙에 대한 부분을 느끼면서 그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끔찍한 대재앙, 곧 바벨론의 침입이 가까워진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들이지요. 모든 소망이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실히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자신의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엄청난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바벨론의 대침공과 같은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사실, 절대로 변함없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의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했던 그 약속을 끝끝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복음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의 자리 속에 아름다운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나는 의인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 이 놀랍고 귀한 복된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복된 복음의 능력 앞에 순종하면서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데 내 마음은 조변석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랍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속에 품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삶의 자리 속에 살아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주님의 복된 복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의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삶의 자리를 통해서 써내려가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랍고 귀한 복된 복음 앞에 내가 그 속에 속해서 그 놀라운 복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또 내 삶의 자리를 승리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터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진지하고 정말 감사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3321 캠페인을 제안을 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는 고백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 속에 승리로 고백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 앞에서 3, 작년에는 3311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3321, 앞에 3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3장 이상씩을 읽어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승리의 고백을 쟁취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3,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니까, 기도를 나누다 보니까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건에 묶어서 하루에 30분 이상씩을 기도하자. 그래서 아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 릴레이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매일매일 30분 이상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매일매일 감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감사가 하나씩이었는데 올해는 2개씩의 감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었지,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 감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최소한 1명 이상 하나님의 품으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은혜, 전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 3321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주 북북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역동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 2020년 한 해는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의인된 삶을 살았더니 그 속에 내 삶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복된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삶의 자리 속에 2022년 한 해를 허락하셔서 믿음과 승리의 해로 정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1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놀랍고 귀하신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 속에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고백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갔더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였음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2022년 한 해를 거룩한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빚어 주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과 승리를 삶의 자리 속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맛보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2년을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